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 주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그 불같은 은혜 그리고 넘쳐나는 그 샘물의 은혜 우리가 받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며 늘 주의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들 늘 주의 말씀으로 뿌리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주를 외치며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요. 굳이 가족과 연인과 같은 이 공식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인간은 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사랑해 줄 때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예스라고 말할 때 사랑의 결실로 인해서 태어난 이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내 손가락을 딱 잡을 때 그 느끼는 행복감과 그 만족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 이렇게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인간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이 존재를 지탱하게 해주는 또 근거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제 딸이 생기고 나서 저희 부부는 늘 이제 긴장과 이제 걱정과 그 압박감, 여러 일들을 버텨나가고 해 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거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이 책임감이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감 역시도 우리가 잘 알듯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잃은 사람들은 이 존재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고독감과 그 외로움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그 20, 30대 청춘들의 이 괴로움이며 또 친구와 연인, 이 배구자와 헤어진 사람들이 겪는 시련이고요. 또 한쪽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 단절되어 버린 많은 사람들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도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라라는 그 표현은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홍보하는 현수방이나 이 전도지 이 등등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러한 말씀을 많이 쓰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이보다 유명한 기독교의 표현은 없을 정도로 이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히 들어가야만 합니다. 조심스럽게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칫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그저 무기력하면서 착해 보이기만 한 좀 바보스러운 듯한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상상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죄를 짓든 무엇을 믿든 벌하지도 않고 바로잡지도 않는다면 그분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이 정의로우시며 때로는 이 진노를 하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소설로도 있죠.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아주 독특하고 또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와 같이 단지 하나님의 또 다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펼치시는 그런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전 곧 이 세상 그 무엇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요한의 말을 묵상해 왔어요. 그래서 18세기 미국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이며 하나님의 이 본성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하나님만 존재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대상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음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 곧 이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실 때 또 그분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기쁨과 사랑이 폭포수같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기뻐하셨고 또한 이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이 아들은 지극히 서로를 사랑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우주와 지구와 인간과 천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 외에 아무 존재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이셨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어딘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헷갈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겠죠. 이러한 질문이 또 나와야 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그리고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깔끔한 답은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해를 넘어서는 대단히 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위에서 말한 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거부 반응이 없죠. 다른 종교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미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아버지라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아버지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음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대비하여 예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심심하셔서 예수님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신데 성자는 계시지 않던 때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한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 것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예수님을 이 독생자라고 부를 때에 이 역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자관계에 빗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그 이유는 그분이 사랑의 원천이요, 또 셈이며 출발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자 곧 아들이신 그 이유는 그분이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성부의 사랑을 받아 기쁨으로 성부께 돌려드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대체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성자 예수님을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 동등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사랑의 출발과 그 근원이 되시고 성자는 받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에 반응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실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요. 특히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성부께서는 주체할 수 없는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외침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아멘. 이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비둘기처럼 즉 이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계속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께서 성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생애 내내 계속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이 예수님을 육체로 나게 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으셨으며 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분의 이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행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도 모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없었다면 예수님 또한 그저 인간에 불과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존재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물론 예수님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분이지만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능력과 그 권위를 느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으심을 당할 때도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나서 이 사흘 만에 성령으로 또 부활하셨죠. 성령의 개입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일으키신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성령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4세기 교부 이 아우구스투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이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 성령님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이세요. 이 말의 의미는 태초부터 성부께서는 사랑의 출발이자 원천으로 성자께서는 사랑받는 그 분이신 동시에 기쁨으로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 분으로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끈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사랑이셨으며 늘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본질적으로 이 행복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래 사랑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 기쁠까요? 기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쁠 것 없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가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설령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또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즐거움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랑으로 인한 이 기쁨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신 분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4가지로 볼 텐데, 우선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사랑의 이제 기쁨의 단계는 사랑의 대상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사실 아무 대상에게도 애정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대상에게도 열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정서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모든 존재는 무기력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 아닌 그 사물이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두려고요. 사물이라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이나 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나 그 게임을,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인간은 그로부터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생명력과 또 열정을 느끼며 행복해합니다. 자, 2번째로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채워지지 못하고 좌절감을 갖게 될 것이에요. 하다못해 애정을 쏟는 대상이 일이나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인격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더 큰 좌절과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그때는 인간은 정말 커다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청혼한 여성에게 승낙을 받은 이 남성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그는 아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더라도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을 했어도 그게 깨져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청혼에 성공하여 결혼을 한 남녀라도 둘 중 하나가 만약에 죽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쉬이 잃어버릴 것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대에게 느꼈던 그런 매력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함을 알고는 아쉬워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권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 무한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 무한히 유지된다면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이 공동체적으로 정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랑하는 두 커플이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기뻐하더라도 이 주변의 가족과 이 친구들이 모두 반대한다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아마도 이 결혼식에서 모두의 축복과 환호 가운데 사랑이 이 공동체적으로 정착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이 3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지속성과 이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이 4가지를 빗대어서 또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은 그분의 아들을 향한 기쁨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날마다 그분의 기뻐하신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 대상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하나님만큼 탁월하고 아름다우세요. 아들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둘째로 사랑을 받으시는 아들 역시 이 성부 하나님을 즐거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또한 사랑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도 무한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죽거나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질리거나 실망스러운 분도 아닙니다. 한 영원하신 그 분께서 다른 영원하신 분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식지 않는 영원한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이러한 열정은 성부와 성자 가운데 무한하고 영원히 지속되며 따라서 이 하나님의 행복도 영원하고 또 무한합니다.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성령님의 이 함께 하심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이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의 이 함께 하심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만의 이 사랑의 끈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의 이 영원한 사랑을 이 창조물들, 특히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성부와 성자의 무한하고 열정적인 그 사랑을 자기 백성 모두에게 베푸시고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에 무한하게 행복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마카리오스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시고 유일하신 그 주권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자주 생각나고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두근거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의 그 만족감과 그 기쁨, 또 죽는 날까지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고 서로를 누릴 때의 그 환희, 공동체의 이 환영과 사랑과 이 축복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로 새로운 생명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 가운데 넘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제한 없이 분출되는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은 무한이라는 그 말로 표현하기도 아까울 만큼 거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오직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셨고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생물이나 다른 생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고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작게는 2명, 크게는 국가와 같은 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됨을 누리며 행복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셨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삼위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안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해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의 사랑을 알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행복하신 분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미국의 이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 존 파이퍼는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라는 그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면서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히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불행한 분이시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만나는 그 식당의 종업원이나 택시 운전기사나 또는 보험 설계사나 이러한 분들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불행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이제 거래를 하는 잠깐의 시간만 이제 함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래도록 함께 해야 하는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나 배우자, 우리 교회 사람들, 성도님들, 이러한 분들이 불행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들이 늘 불행하고 우울하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 긴 시간이 저에게는 불행한 시간일 것이에요. 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이 행복한 친구와 이 동료, 가족과 배우자는 제가 우울할 때도 기쁨과 만족이 되어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기쁨이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그런 기쁨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움과 만족을 저에게 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분이시고 그분의 기쁨은 유한하거나 바뀌거나 또 중지시킬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서로를 만족하고 사랑하시며 세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완전한 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렇듯 행복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친구이자 남편이자 영원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으로 행복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면서 우리와 함께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즉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복음을 기뻐하며 하루하루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며 늘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행복함을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